자, 우리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4,500만, 5천만 중에서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단한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실상,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도의 수를 1,200만이라고 자랑하지만 방송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 기독교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음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저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놀라는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약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예수는 믿으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출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억지로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든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이방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수신해야 되는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또한 위로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그들의 박해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박해하고 고통하고 비난하고 악독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너희는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자꾸만 사회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꼬드게 됩니다. 때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기 부하들이나 직장인들을 지위를 통해서 억압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심히 유혹하기도 합니다. 무시와 천대와 분노를 촉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 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가는 거야. 사실은 일주일에 3번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나오는 것도 사회가 방해를 해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악독한 것, 괴휼, 의식, 시기, 비방 등은 너희가 버려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해요. 억압해요. 비방해요. 조롱해요. 욕해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똑같이 악독을 품거나 괴유를 품거나 의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비방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악독한 것, 괴율적인 것, 의식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비방했던 그것들은 옛사람의 너희의 모습이야. 지금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억압과 비방을 벗어나려고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서는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으로 억압하고 지식으로 무시당하고 물질의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은 자로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타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수고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없고 악독하고 괴유를 꿈꾸고 의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조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예수 때문에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린 사람들.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데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낙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웃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의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몰려납니다.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저들 눈에는 동족을 배신하고 세상과 교류를 끊으려는 당파적이고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이나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따돌림의 방식으로 이전에 즐기던 악한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에 일치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방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독과 게을과 시기와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다툼과 분냄을 모르는 저놈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야, 저런 경우에도 어떻게 화를 안 내냐?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야,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느냐?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야, 저 부부를 보니까 도저히 화합될 수 없는데 어쩜 저렇게 화합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있느냐? 참 저것들 이상한 거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때,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저들이 배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때,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수신자들의 관심을 세상의 조롱이나 핍박이나 비방을 넘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가졌던 악덕을 버리고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은혜 공급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 육신적으로나 성장 발육이 저조한 아이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갓난아이들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억압과 고통과 비방 속에서 너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너희의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즐겁고 행복할 때는 예수 안 만나도 돼. 왜? 행복하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회복됩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눈물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소연하고 슬퍼질 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이다, 너는 천국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시도 그 젖을 먹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 있다고 보세요. 위태롭잖아요. 2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우야, 은서야 크게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는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저기 이제 새 한글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내가 영적인 충족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숱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서서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숙한 믿음의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는 깨지기도 하고 이마가 터지기도 하고 볼태기가 터지기도 하고 엉덩이가 부서지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이별의 아픔도 겪고 만남의 기쁨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몽글어져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순전한 젖을 취할 때 치유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는 그 고통이나 아픔과 핍박이나 비난과 억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저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야, 저 사람들은 참 우리가 아무리 핍박해도 안 먹혀, 우리가 아무리 비방해도 건재해,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믿음이었다고 하면 자라나야 합니다.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은 자신의 건강을 드러내는 표식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평생을 갓난 아기로 지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복을 누리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것은 육적인 성장을 위해 취하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장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해야 하고 온몸에 정상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성장에도 다양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훈련과 자기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강건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양분을 고르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만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이 심히 적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젖을 찾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신생아인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 순전한 젖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찾으면 영적 식욕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육신의 성장보다 중요합니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은 영원한 것이요 육은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라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폭식과 탐닉하던 음식들도 곧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꾸밈, 모든 험담과 비방, 거짓과 술수라는 음식은 먹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반드시 그것들이 남아있다면 토해내 버려야 합니다. 먹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아직도 뱃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토해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마음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도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삶을 사는 것, 배반하는 것, 무정한 감정들, 무자비한 마음의 설계 등을 너희는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몸이 무거워요. 그런 거 느꼈습니까? 내 마음이 부글거리면요, 왠지 몸이 무거워.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나 봐요? 난 느껴요. 내가 막 기분이 상해 있으면 몸 전체가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네 마음에서 뽑아내라. 그래야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이런 것들은 사형을 부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육신을 고달프게 하고 슬픔으로 몰아넣을 뿐 영적인 삶에는 방해가 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몸에 해로운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여보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몸속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돼지가 왜 돼지입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으니까 돼지요. 배 터지도록 먹으니까 돼지요. 여러분, 오직 영적이고 순수한 주님의 생명이 묻어나는 말씀, 주님의 뜨거운 숨결이 묻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음식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세를 떠나 사는 은둔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이라는 광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을 저술한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광장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그 광장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인이다.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근본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장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욕먹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대중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의 양심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스러우면서 타인을 향한 존중이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욕망이 벌겋게 달아올라 이글거리는 이 광장에서 예수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인은 이를 여러분 잘 감수하는 것입니다. 소외당하고 불같은 시험이 닥치며 이해할 수 없는 모함도 억압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인은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냐고요?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은서 지유 한 번 더 읽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자기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데 모든 인생을 쏟으신 분이 그리스도의 인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인자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양에 젖이 되어지는 신령한 젖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신령한 일들을 기적처럼 이루어내는 그런 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사모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가슴이 아리도록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가슴이 아리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태를 가슴이 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기다려 보십니까? 야, 내일 아침 새벽 예배에 성경 통독을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슴 아리도록 기대하면서 잠들어 보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예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광장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관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예배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넘어 모든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태도도 말도 눈빛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수호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수호를 향해 치닫고 있는 광장에서 새 성전으로 다가가 저들을 구원으로 방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가정이 성장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저 예쁜 아이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저 아이들의 성장은 단지 부모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갓난아이가 되어서 순전한 젖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